오늘 이제 사람들이 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3일을 넘어가셨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4일째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듦을 이겨내시고 참석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명함 같은 걸 이렇게 내놓기도 하죠. 그래서 명함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직장이나 직함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이 명함 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거는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 입장에 있었는데요. 여러 이제 건축 사무소에서 이제 명함을 주시는데 대부분 장로님들 어느 교회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는 괜찮은데요. 거기 40일 금식기도 며칠 했다 이런 거 써 있더라고요. 아니, 교회 건축을 하는데 40일 금식기도 며칠이 이게, 그랬더니 그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거기 40일 금식기도 써 있는 사람 다 버려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부족하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이나 또 됨됨이 등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 같은 거 안 당하려면요,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근데 성도님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무조건 살펴봐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심을 잘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그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뭐라고 하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양들을 더 사랑한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선한 목자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성도님들, 제가 구글에 가서 실제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못 찾았습니다. 왜 콧물이 이렇게 나죠? 못 찾겠더라고요. 사실 양을 위해 죽은 목자라고 쳐서 아무리 검색해봐도 전부 다 요한복음 10장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럴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 한 마리가 사자나 곰에게 끌려간다? 그런데 구하러 갔다가 오히려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럼 보통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돈이 중하니 목숨이 중하지 라면서 그냥 한 마리 정도는 줘버릴 겁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본 건데요, 아프리카의 한 청년이 몇 년 동안 자기가 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우 모은 돈으로 소 한 마리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해서 이제 소 한 마리를 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를 가지고 농사도 짓고 새끼도 치고 하면서 자기의 어려운 집안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제가 봐도 울타리를 너무 허술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배고픈 사자 무리가 와서 그 소 딱 한 마리 있는 소를 물고 그걸 막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걸 본 청년이 막 울고 불고 짝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와서 땅을 막 내리치면서 막 괴성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렇지만 절대로 가까이는 못 가더라고요.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아이고 이제 나 어쩌냐면서 막 하지만 가까이는 못 가더라고요. 왜요? 소보다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요. 맞죠? 그러니 일반적인 상식에서 양을 대신해서 목자가 죽는 사례를 찾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왜냐? 실제로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10대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겪었던 일을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양을 위해 생명을 걸고 목자 생활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자기 양도 아닙니다,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힘없는 새끼를 움켜서 도망가면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구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솔직히 저는요, 다윗이 한 이 말을 볼 때마다 속으로 에이 뻥치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이니까요. 나이를 계산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자기는 8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자기 위에 몇 명 있는 겁니까? 7명. 그 중에서 지금 3명이 전쟁을 나왔으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0살 이상의 형이 셋입니다. 그럼 제외하면 자기 위에 자기가 5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연년생으로 다 붙어있다 쳐도 아무리 많이 봐도 자기가 몇 살? 15살입니다. 아무리 많이 쳐줘도 15살입니다. 실제는 15살보다 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애입니다, 애. 이런 애가 무슨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다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사자와 곰과 직접 맞닥뜨려 보신 분 계십니까? 동물원에 있는 거 구경하는 거 말고요, 실제로 딱 맞닥뜨려 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무사히 앉아 계시다는 건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자나 곰을 맞닥뜨렸다면 지금 여기에 계시지 못할 테니까요. 만약 배고픈 사자나 막 성질내는 곰을 실제로 본다면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오금이 저려서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15살도 안 된 다윗이 사자와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막 수염을 잡고 격투를 해서라도 그 새끼를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말씀은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전에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명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 생명을 아껴서는 절대 양을 구할 수 없습니다. 즉 자기 생명보다 양을 더 사랑해야만 그렇게 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말은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징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러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죠. 뭘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진하게 배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이 목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자나 곰과 싸우다가 자칫 잘못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약한 목자는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와 도둑과 싸우다가 힘이 모자라서 마음에도 없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힘없는 목자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었고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었지만 양들을 위해서, 그 양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한 번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순전히 자발적인 사랑이지 뭐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억지로 누군가의 타의에 의해서 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전히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스스로 선택하신 사랑,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양들을 너무나 잘 아는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성도님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내 양이 몇 마리다 이거 안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 양이 남의 양인지 내 양인지, 아니면 이 양은 나이가 몇 살인지, 혹은 뭐 새끼를 베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요 정도 안다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이건 사꾼 목자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하실 때는 양들의 처지에서 양들의 생각을 안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의 처지에 서서 그 양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입장을 이해해준다라는 겁니다. 공감해준다라는 거죠. 즉, 선한 목자가 양을 안다라는 것은 양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 처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흔히 예수님께서 내 모든 걸 안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 대체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 걸까요? 이게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실로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놀라운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자막 띄워주세요. 15절 말씀. 안 됩니까?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안다라고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원래 실제적으로 하나이십니다.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One God, Three Persons라고, 한 하나님의 세 개의 위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곧 예수님의 모든 생각이고, 예수님의 모든 생각이 곧 하나님의 모든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모든 감정이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모든 감정이고,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모든 감정이 곧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모든 감정입니다. 그러니 두 분 사이에는요, 어떤 틈이나 간격이 없습니다. 두 분은 하나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는 것을 하나님도 다 아시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완벽한 상호공존의 지적 감정적 체계, 이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이건요, 한 몸에 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사실상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설명하기도 불가능한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게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완벽한 상호 공존의 지적 감정적 체계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알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그러므로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진정으로 내 속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요즘 이슈가 되는 게 고독사라는 게 있죠. 참 신기하게도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과의 소통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제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스마트폰과 대화하는 게 더 익숙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한 중고등학생쯤 되면 서로 앉아서 밥 먹을 때 보면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4명이 앉아있으면 4명 다 머리 받고 이렇게 스마트폰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법을 잊은 건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불편하시지만 식당이나 가게 가도 옛날에는 주문하면 다 말로 다 주문하셨죠. 국밥 한 그릇요 이러면 되는데 요즘은 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젊지는 않은가 봅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요, 점점 주변 사람들과 담을 쌓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웃 사촌이 사촌보다 더 좋다. 이런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누가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아셨어요. 근데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세상은 뭔가 막 많이 발전한 것 같고 숨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지만 개인은 점점점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사람 성격 구분하는 좌표로 MBTI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즘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외향적인 E형보다 내향적인 I형, 그러니까 관계지향적인 사람, 막 사람들 좋아하고 이런 사람보다 은둔형 사람,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런 경우가 인류 역사상 인류가 문명이 발전한 이후로 최초인 것 같습니다.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성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러니 진짜 고독한 세상이 온 겁니다. 진짜 외로운 세상이 온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뭘 노리고 저러는가? 의심부터 합니다. 그래서 저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요즘엔요, 한 20년 전하고 다른 게 뭡니까? 교회에서도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모르는 사람 봐도 그냥 턱턱 전도 잘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교회 갑시다 하면 다들 이단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이거부터. 내가 교인인데도요, 저도 가끔 이 안양천 걷다 보면 광명교회 분들이 이렇게 제가 목사인지 모르시고 전도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막 전도를 주시면 우선 제가 목사인데도 이거 받는 게 이렇게 우선 불편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요즘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 힘든 것처럼 저 또한 누군가에 대해 알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요즘은 자기 자식인데도 아는 체 하면 큰일 난다 그러죠. 다 큰 자식은. 아들에게 뭐 아는 체 했다가는 며느리한테 큰일 난다고 합니다. 냉장고라도 한번 알아서 아는 체 했다가는 그냥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 얼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젊은 사람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요즘은 주변 사람들이 다 경쟁 상대다 보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대화 외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잠재적인 적이니까 무슨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겠습니까?
게다가 점점 성경이 누군가 나에 대해 아는 것이 싫고 나도 머리 복잡하니 뭐 그냥 서로 뭐 교통하고 서로 상호 간의 관계를 맺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 마음 편하게 터놓을 사람 하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외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제가 참 존경하는 지금 돌아가셨던 모 목사님께서 맨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너무 좋대요. 왜냐니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나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계신, 내가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어떤지, 내 기분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신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약한지, 지금 왜 불안해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자주 넘어지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기가 죽어 있는지, 그것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나를 아신다, 그래 안다,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고통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서 넘어서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좋은 목자의 모습은 이거죠. 주님 힘들어요. 그래 알았다. 주님 너무 괴로워요. 그래 알았다니까. 주님 너무 힘들다니까요. 그래 알고 있다니까. 이게 아니라 능히 나서서 그 힘듦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걱정, 염려, 근심, 슬픔 다 내려놓고 이제 열심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깊은 속사정까지 다 알고 계시며 그러면서 나를 친히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그런 선한 목자는요,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도 라틴어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선한 목자 앞에요, 전부 다 정관사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정관사를 붙였다는 건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이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지칠 때 다른 데로, 다른 곳에 얼굴 돌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 그 좋은 분, 선한 목자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가 가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가사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